신명기 4장 그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붓이요 질투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의 요단에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나를 빌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래 있죠. 이 이야기를 주께서 왜 미리 이렇게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봐요. 미리. 나는 소멸한 불이라는 이야기를 협박도 아니고 급박도 아니고 마치 장래 너희들이 필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는 것처럼 그 불길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미리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없다입니다. 인간 자체가 없어요. 인간이 잘못됐다가 인간 자체가 없어요. 어떤 인간,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줘야 그들은 멸망해야 돼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이거는 하나님이 전에 우상 섬기지 말라 했더라. 그걸 미리 알고 멈칫 주저하면서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들을 당사자 찾아가기,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당사자를 찾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언약을 주었던 그 대상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적 말씀을 듣고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빈틈없이 하나님이 예언한 빈틈없이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승릴 줄 아시고 미리 망한다는 이야기까지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전멸될 것이야. 26절 전멸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들을 상대자를 딱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점검하듯이 말씀해놓고 너 그래서 아니야 라고 찾겨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냥 불이 아니고 소멸하시는 소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멸 기능을 발휘하고 그 뒤에 나오면 아닙니까? 소멸하시는 분이고 또 그 다음에 뭐냐 불이요.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질투하는 24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상대자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그 상대자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을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담 가운데는 없어요. 그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신약 성경까지 가요. 신약 성경까지. 그러면 이 성경을 그러면 우리로 보고 하시는 것은 왜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고서도 그런 언약의 상대자로 부합되지 못하고 계속 탈락하는 그러한 경위가 어떤 경우냐를 우리를 보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만 성경 전체가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는 이거 말고 신약 성경도 있고 요한계시도 있고 많지요. 많은데 취지는 동일해요. 네가 그걸 봤냐? 성경 봤습니다.
지키려고 애썼냐?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다고요. 탈락. 탈락. 지키려고 애쓰고 이걸 하나님 말씀 살려고 백날 해도 우리는 성경의 본래 뜻은 전혀 우리는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나중에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27, 8절부터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사람을 서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신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게 일종의 해답이잖아요. 이스라엘 망했던 이유가 우상을 섬기 어떻게 그렇다라는 정답을 미리 보고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문제 알고 정답을 알면, 똑같은 문제 나오면 어떤 자신감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같은 걸 그렇게 마련해요. 그 문제다, 그 문제.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한 이유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맴수도 맡지 못하는 목신을 섬기기 때문에 망했단다. 그럼 정답을 우리는 확보한 셈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아주 충천하지요. 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한 말 잊어버렸을 경우에 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켰다, 이거는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성경 이야기라고. 이 정답을 안다는 자체가 주저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상의 개념의 변천과 확장이 신약 때까지 계속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확장된다. 우상은 이런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법에, 그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안에서 그 누룩을 넣은 것처럼 그 자체가 부풀어져요. 부풀어집니다. 그 동물 가운데 그런 동물이 있죠. 쪼매난 동물들 건드리면 화가 나고 부풀어지는 동물. 공작새도 마찬가지고요. 위에 있을 때는 그 초라한 깃털만 이래 있는데 펼치면 놀랬지 하고 막 쫙 펴가지고 적들을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화려하게 물러가게 만드는. 만만하게 보다가 1대0 지는 게 일본 축구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그거 보지 못한 건 목신, 나무로 만든 건 말이죠. 그럼 나무로 만든 것만 피하면 우상이 아닌 셈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한 그 목신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상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 일부로 게시된 게 목신이에요. 점점 더 이 목신 개념이 변천이 일어나가지고 내용이 더 범위가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어디까지 넓어지냐 하면은 이까지 넓어집니다. 너를 사랑하는, 너가 너를 사랑하게 하는 신은 우상이다. 이들.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신이라면 그거는 우상이다. 이것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참신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죠. 주의 말씀 안에 우상 섬기지 말라가 들어있으면 한번 적어볼게요. 우상 섬기지 말라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일방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가 스스로 변천을 일으키고 스스로 확장되고 개념이 부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끝까지 추적할 거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만든 자의 잘못도 아니고, 예, 우상을 섬기는 자만 나쁜 게 아니고 네 자체가 우상 섬기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었다만 그 말씀에 위반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담 인간치고 없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이가. 국민학교 6학년 때가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이빨도 가렸고 이빨대 다 좋다 싶다. 어떤 반에 한 60명 되는데 하도 썩은 이빨 가진 애가 없고 다 이빨 튼튼하다 이 말이죠. 이빨이 튼튼하고 바짝바짝 빛이 나고 아주까지 어리니까 그런 애들이 60명이 이빨 자랑하듯이 웃으면서 갈 때 치과들이 쭉 있다면 얼마나 치과를 놀리겠어요. 나 치과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뭐 아파야 있지. 그 치과가 왜 있겠어요? 시어머니 치통해가지고 치과에 가는 날이 돼봐야 치과 왔었으면 밤새 끙끙 앓으시겠구나 알겠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문제의 취지가 다 끝은 나지 않는데 지가 지혜 짐작다 문제 알아. 그리고 답도 알아. 이게 뭐 이번 문제는 왜 이리 쉬운 줄 몰라. 목신을 섬기지 말래. 나 목신 발가 찰 거야. 나 나무로 만든 부처 발가 차 되십니까 이 정도 하면 나 우상 섬기지 않는 건 맞죠. 그럼 주님께서 정용히 부릅니다. 그 발가 왜 찼지?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되기 위해서 발가 이렇게 신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네 사랑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일찍 시작해. 그게 바로 네가 스스로 네 우상이라는 뜻이다. 자, 관심 어디 있습니까?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사랑에만 집착하죠.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집착이. 자기 집착이 자기를 못 버려요. 왜? 우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인 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 자체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니, 부풀어내는 거예요. 자꾸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조만 강아지 하나 키워볼까 했는데 1년 뒤에 강아지 14마리 키웠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버리려고 하면 정이 들어서 못 버렸어. 이래야 되니까 14마리. 다음 해보면 50마리. 이웃집에서 신고 들어오죠. 치매 걸린 여자 하나 산다고. 구청에서 와서 다 드러나지. 다 드러내죠. 인간은 갈수록 남한테 배려하고, 처음에는 배려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죠. 인간은 갈수록 자기의 본성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게 빅뱅 말고 빅 크런치라는 게 있어요. 우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할 때 찌부러지는 거예요. 예. 그 무게에 못 이겼어. 별의 종말도 그래요. 별의 종말도 자체적인 그 밀도 때문에, 중량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찌부러지는 겁니다. 태우다 다 태울 게 없으면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한 줌에 잿덩어리가 되는 것이 이제 별의 첨락자지만 별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새카만 아주 땅땅하고 무거운 밀도가 아주 초밀도로 되어 있는 납덩어리로 변하는 것. 그렇게 변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 무게에서 폭발해가지고 산화되는 거, 산산조각 되어버리면 다 깨지는 거, 나 자신이 없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율법은 누구한테 줬다? 없는 존재. 없는 존재한테 준 거예요. 없는 존재. 율법을 들을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율법은 누가 듣냐? 율법 주시는 하나님은 율법 만드신 분 본인이 되죠.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전화 통화가 되는 겁니다. 삐리삐리삐리삐. 예. 그게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만 결국 전국적으로 예, 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계약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새 언약이라 하거든요. 새 언약을 두 장 줄이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신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시된 신약의 맥락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대하면서 인간들이 아무리 말씀을 지키자 해도 자기 본성을 말씀이 와서 건드려 버려요. 열대지방에 그런 식물이 있다 했잖아요. 그냥 식물인데 건드리면 움츠러든다든지 그 모션을 취하는 식물.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건드려 버리면 어머 놀래라 하는 것처럼 움츠린다든지 공격한다든지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인간이라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율법에 와서 건드려 버리면 자기의 외부 말고 자기의 내부를 노출시키고 내부의 속성이 바깥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도 신명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명기에 3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을 너를 택하시고 그 건너으로 친히 인도하여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는 누가 끄집어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을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의 한 덩어리가 압축된 채 하나님의 율법의 대상자로 애굽의 일부가 주님 앞에 눈에 띄은 언약의 상대자로 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율법을 내한테 이야기하는 대상으로 파트너로 일방적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변화되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쉽게 이게 쉬우면서도 아주 끔찍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 이건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소설로 한번 한번 지어내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어릴 때 이웃집하고 너무 대파사가 원수 집안이 됐는데 그 이유는 그 고향집에서 떠나서 다 드물다서 서울에 가서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요.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 남자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니까 나이가 한 30쯤 됐는데 주위에서 선보라 해가지고 어떤 아가씨를 봐가지고 사제 선보기 전에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탐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바로 자기 부모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집안에 그 같은 성질을 DNA를 가진 못된 딸이 자기하고 선볼 수 있는 우연을 소설이니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호텔 약속을 하고 그 여자는 한껏 차려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남자 갈 때 남자는 뭘 들어가느냐 여기 물방개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실례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28밖에 안 돼요. 박여서 물 떠가지고 갖고 한 달 수입은 뭐 직장 다니고 뭐 내력을 모르죠. 내력을 그 여자는 일상 당하게요. 예, 이 남자가 왜 내한테 이렇게 그걸 이제 물사대기인데 물사대기를 김치사대기는 아니고 물사대기를 왜 날리는지 모르죠.
이제 선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당신 집안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했고자 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슬슬 나올 때는 이제 그 시청자들이 납득이 되겠죠. 근데 그 당한 여자는 뭐,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 여자는 그때 그 소녀가 아니고 나도 이제 나이 30 가까이 된 정이다. 나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니야 안 나왔어. 너는 이제 물 갖다 버려야 애굽을 알아. 껍데기를 안 닫고 인간 껍데기 벗기고 안에 파충류 가족이 나와야 이게 V라는 드라마에 외계인 드라마처럼 그 되는 거죠. 주께서는 율법으로 우리의 껍질을 인간에 닫고 인간은 껍질을 벗기는데 그 껍질이 뭐냐? 애굽 껍질 벗기니까 애굽 나오는 거예요. 애굽 요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라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덜미고 이삭 덜미기 봤자 안에 내부는 뭐냐?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은 무슨 신이냐 하면 태양신입니다. 자, 태양신의 특징.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걸.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태양신을 믿는 것처럼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뭐 대다수죠. 태양신의 특징은 뭐냐면 합리적 신이에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신. 이게 태양신이에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저 선보는 여자가 그 날벼락 맞았죠. 그러면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남자 보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몰아붙입니까? 하죠. 몰아붙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상대자로 대표로 뽑은 인간이 누구냐?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같으면 이스라엘인들을 왜 그래 몰아붙이느냐면, 이스라엘을 몰아붙여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된다고요. 근데 인간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알려주면 성경 공부해오면 나머지기는데 나의 합리성, 논리적 합리성으로 제가 따라 붙일게요.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그거는 뭐 얼굴에다가 물 사대기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남자는 물 사대기 보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뭐냐? 불사대기. 오늘 첫째한 제목을 불사대기래요. 이게 물사대기야. 불사대기라고요. 얘기 10장 한번 봅시다. 레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그것도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죽습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죽는다면 백성들의 대표와 나머지 있는 공동체 사이에 공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 대표예요. 이들이 죽는다는 말은 그런 요소가 백성들에게 다분히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죽는 이유가 왜 죽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습니까? 엉뚱한 그 불을 잘못 사용해서 매 맞는다든지 숨이 막힌다는 게 아니고 불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다가 뭐가 옵니까? 그 불이 덮쳐서 죽어버려요. 소멸하신 여호와 24절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24절 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이시다. 불은 불인데 소멸해서 없애버리는 불이다. 내 이야기 했지 내 말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죽어라 인간아. 죽인 거예요. 소멸하신 불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인간은 사라지고 불타버리니까 인간은 죄가 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불. 파이어. 여전히 불만 있지요. 지금 태양신의 특징은 뭐냐?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기 때문에. 태양은 늘 거기 있잖아요. 아침에 해 뜨면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것이 지금 움직임이 인간들의 눈에 다 보인다 이 말이죠. 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확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웠는데 우리 주님이 태양처럼 내 가슴이 어두운 마음에 창을 여니까 태양처럼 내한테 와서 내가 환하게 되었다. 천주교 수녀들 시인들 맨날 얼른 거기잖아요. 주님이 태양인데 빛인데 어두운 내 마음을 환히 비춰서 내가 밝았다. 여기에 비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게 우상이죠. 왜? 불의 요소가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신은 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두 가지 요소가 다 돼야 돼요. 그럼 뭐냐? 태양신 자리에다가 여호와 박아 여어보면 그게 여호와인 줄 알고. 그게 바로 그게 괴물이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몸체는 사자. 이게 그리스 신화에 로마 신화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또 반대가 더 끔찍해요. 사람 몸인데 얼굴은 뱀의 머리, 메두사같이. 머리카락 하나 전부 다 꽁꽁 뱀이라. 뱀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뱀인데. 미안해 가면 좀 뱀 냄새 나고 파마한다. 왜 인간들이 이러한 신이죠. 신이거든. 신화는 신이에요. 왜 신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 그 넘어 있는 것이 신의 영역이라고 인간은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합리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고 우리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영역이다. 되게 하나님 생기고 생각한 것 같지요. 그건 뭐냐면 인간을 유한하고 봤지 인간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일단은 인간은 있고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있으면서 유한해서 무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협조할 책임이 있는 쪽이 신 쪽이다. 열심히 빌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알라딘 그 램프에 있는 거대한 서장고기 같은 거대한 종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무엇을 도와줬고 이래가 등장해가지고 세 가지 소원 그래 램프 하나 뾰로롱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예? 안 그러면 지팡이 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영국의 영웅 다이어 보면 나오잖아요. 칼을 깎고만 놨는데 그 칼은 어떤 사람도 이거는 못 뽑아내는 거예요. 누가 뽑아내 줄까요? 진실적인 사람만 뽑아낼 수 있지. 이게 뭐가 있는데 무슨 본드를 붙여 놨어요. 진실한 사람만 뽑아낼 수 있다. 용어를 잊어버렸어. 그 칼. 예?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덤비면 다윗처럼 골리앗까지 쳐볼 수 있는 그런 칼. 이 영웅담이잖아요. 영웅은요, 신과 인간의 경계선에 두 가지 요소가 다 갖춘 존재예요. 신. 인간이면서도 신의 영역까지 내민 거. 예? 그게 또 기름 같아. 사람들 보는 것 말고 이 구멍 뚫어가지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 인간의 못 보는 영역까지 머리를 쳐들고 그까지 볼 수 있는 거. 예? 지가 타자니까 세상 다 볼 수 있는 거 영웅. 세상은 영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요동치는 변화에서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걸 신의 영역으로 신의 영역으로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는데 그 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식의 구조입니다. 의식의 구조가 정치가 되면 그게 이상화되죠. 현실화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는 못해도 대통령이 하는 걸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만만세 월드컵 16강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기를 국민들이 지금 민주국가에는 백성이라 하지 않고 국민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구만 그럴까요? 그것이 교회 모든 정치 제도 가정이 해 뜨면 달 뜨면 그 차 복잡한 데 가가 비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이 어려운 이야기 다시 봅시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 거기 있어서 나는 여기 있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겨울 편지인가? 일본 영화. 갱기 됐을까? 거기 잘 계십니까? 산에 이미 죽은 사람 보고, 갱기 됐을까?
계속 아가씨가 자기가 흠모했던 짝사랑했던 남자를 못 이겨서 그 눈 덮인 홋카이도 산을 향하여 외치죠.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음파에 의해서 눈사태 나는 거지. 오케이, 거기 잘 계십니까? 그 심보, 왜? 내가 사랑이 도달하는 거기에 나의 신이 거기에 있어줘야 된다고 압박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신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신화적, 영웅적, 나의 영웅적 존재. 나의 존재의, 나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자기 바깥에 하나의 대상처럼 설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비는 거예요. 이 대목 나오죠.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는 거. 그 신이 나의 큰 신이니, 나니까, 나의 확장이니까, 자신에서 빌지요. 섬기고,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것은 이 조상님에게 비는 거예요. 빌고, 이 조상 제사고요.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다고, 또 좀 제사하고 다 했지요. 나는 멀쩡하게 서기만 했습니다. 공범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러고. 거기 있지요. 거기 없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나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신. 그게 진짜 상황입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있죠. 네 거기 없앨 거야. 내가 기다리면 내가 없앨 거야. 없애줄게 내가. 그게 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아까 레기 봤는데 민수기 11장. 이제 불사대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때는 뭐 소방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용산 소방서장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인간들이 11장 1절에서 민수기 11장 1절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아마 하나님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원망하면 불이 올 것이라고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계명을 율법을 갖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율법을 듣기나 했지 그 말씀이 인간에게 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이 없는 것은 인간 존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로서 율법이 없는 인간을 불 좀 사른들, 태아 죽인들, 하나님 앞에 아무 양심이 가책도 없어요. 원래 없는 걸 하나님께서는 불을 담았다는 말은 율법에 뭘 동반시켰다? 율법에 돌판을 줄 때 불을 동반시켜서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명만 받고 말씀만 받고 합리적으로 받고 불은 그딴 불은 치워버린 거예요. 불이 엮어줘야 이 말씀이 말씀답게 소멸하신 하나님으로 전화 연결이 되는데 불 치워버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게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것만 나온다 이 말이죠. 자기 잘남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경건하고 정숙하고 순결한지를 그거 확인하려고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있는 게, 예? 마리아 상에 막 꼽아가면서 막 꼽아가면서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자기 하나의 시선으로서는 자기가 충분하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꿇안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선을 누가 상상하느냐? 기도하면 본인이 상상해요. 그 상상한다고 기도 시간 길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꿇을 때 제대로 꿇었냐, 예, 지금 몇 시간째 시계 가끔 보고 하면서 자기 감상한다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긴 거예요. 이 양반한테 기도가 뭐냐? 기도는 간단한 게 기도하기 이꼴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든지 뭐든지, 예, 우리는, 예, 신뢰
축구 게임에 있는 모형에 불과해요. 이런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의 계명과 무관한 게 없고 주님의 소멸하신 불에 소멸하는 작업과 무관한 일은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일대빵 진 것도 불에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 문제가 좀 어렵지만 이 논리가 좀 복잡해. 그것까지 가자 논리가 좀 복잡한 논리가 있긴 있어요. 그건 어디 나오면 그건 잠옷에 나오죠. 교만은 패망에서 무슨 뭐 주전을 왜 뺐는가? 예, 8강 나올 때 브라질 피하려고 뺐다. 근데 지금 신경부터 못 나가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일본 감독이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예측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미 우리는 독일을 이겼다는 예측감이 나왔잖아요. 그게 인간의 자기 육신적인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이거는 내 거, 이거 당연히 내 거라는 것부터 그부터 확보된 것부터 출발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과거형 인간이죠.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런 잘못과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또는 이 장점에 대해서 내한테 이득이 왔으면 그 장점은 내가 살려야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 설교 때 뭐 이야기한 건데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인간의 전향은 하나님에게 소용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 전향적 뭐 자세를 진짜 전하고 나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다. 북한에 나가 전화하지 마. 전향도 하지 말고 대단한 반성 회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인간이 회개가 인간되는 법이 없어요. 예. 내가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돼. 죄인이다 하면서 울다가도 앞에 돈 만짜 들면 성경에 하나님과 제물을 교회 쓸지 몰랐는데 울면서 돈은 챙기고 진짜 눈물 닦으면서 누가 가져갈까 봤으면서 어느 쪽으로 얼른 챙겨가지고 자기 무릎 밑에 딱 숨겨놓고 기도할 때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잘 있는 게 애 수능 치고 나는데 수능을 성적을 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화에서 내가 딱 싫어하는 겁니다. 그저 아는 만큼만 차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는 문제만 나오게 없어요. 쥐가 뭐 과거의 인물입니까? 예? 비행기 칼 618 떨어진 거 이런 거 미리 알고 다 대비하고 이거는 드라마 재벌집에 막내 아들들 그게 나온 내용이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주식값 다 알아가지고 미리 하고 서울법대 시험 문제 답자 다 미리 하고 서울법에 수석 입학하고 그거 그 주인공 이름 뭐지요? 유명한 송중기죠. 예. 하여튼 송치 집안의 결례. 인간은 일어난 사태를 자기 손안에 두려고 해요. 손안에 하나님마저. 그러니까 이게 우상되는 거예요. 손에 둔다면 이 손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와도 손은 난 다치면 안 되고 흠집나면 안 되고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이미 우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교회 나오고 성당 나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복음 받아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오게 되면 거꾸로 돌리죠. 거꾸로 이걸 돌려서 우리를 하나의 철저한 기계로 만들어버리죠. 네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너는 철저하게 너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이것이 무슨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죠.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보상부터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노력.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뭘 위해서? 보상이 나와 상관없이 주님과 강간에서 주어졌다는 그걸 정의 노릇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게 하죠. 그 일을 통해서 뭐를 버리게 하느냐? 내가 소멸당해야 마땅함을 버리고 실제로 나라는 것은 제거됩니다. 나가 끼어들면 우리 시스템이 깨져요. 천국의 우리 시스템이 성령과 예수님과 성도와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이 시스템이 내가 독보적으로 뛰어들면 이거는 하나의 가치천
푹 찢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제 이야기하는 뭐예요? 천국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천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봅시다. 이제 또 그 계명 안에 불이 함께 있습니다. 16장. 16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고라 자손 나오지요. 고라 자손이 나오면서 그 고라 이게 땅이 열어서 땅이 갈라지고 죽고요. 그 다음에 몇 절에 하면 46절 이에 모세가 16장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장로를 취하여 단에 불을 그를 담고 향을 두어 급히 회전께 가라 할 때 간적 여기 어떻게 연병이 해가지고 14,700명 1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5절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 소멸되었습니다. 이건 코로나에서 죽은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35절에 그날 죽은 사람이 250명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몇 명 죽었나요? 전염병에 14,700명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시는 분인데 그게 왜 죽이느냐? 원래 인간은 없기 때문에 있으면서 없으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있게 하느냐? 계명과 대화의 상대가 된다는 조건 하에 임시적으로 있는 존재죠. 주께서는 계명을 살리지 인간을 살리지 않습니다. 인간 살리 같으면요 창세기 32장에 아예 인간을 그 남은 동산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주께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여자 후손을 따라서 거기서 따라 내려가시는 이유는 주의 약속을 살리기 위함이지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어딘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파악이 안 돼요. 불이 저기 있네 뭐 이러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있네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우리를 죽이는 불이 저기 있네 도깨비 불인가? 그렇지 않지요. 불 넘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 넘어 갈 사람 없습니다. 불 넘어 가려면 그냥 혼자 가면 안 되고 말씀 완성과 더불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뭐냐 내가 받을 불세례로 불세례 내가 아주까지 불세례가 남아있다. 이 말은 주님이 저주받을 죽게 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완성한 의미에서 죽게 되는 그 세례는 불박에서가 덮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합쳐버리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차이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 속에서 구원받는 거죠. 이사야, 이거 더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불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잖아요. 불이 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네가 죄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데 네가 회개하라 이게 아닙니다. 불이 와서 그 이사야의 입을 찢음으로써 이제는 이사야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주님의 추가된 새로운 계명의 말씀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상대자로 계셔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이 어떻게 된다는 확장되고 부풀어진다 하죠. 소멸하는 불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마지막에는 전에는 물로 소멸됐지만 이제는 이 세상은 불로 소멸되는 겁니다. 또다시 제가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까 해드렸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일체 인간의 행함과 노력으로 성사되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조치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게 끝까지 밀어붙여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캐낼 때까지 다 캐내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이 복음은. 대충 설교해가지고 사람들, 온 사람들 위로해주고 목회하시지 왜 끝까지 밀어붙입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야 주님이 성령 주신 사람과 안 주신 사람이 가려질 게 알겠습니까? 끝까지. 끝입니다. 멀었어요. 끝이. 누가 마음대로, 누가 마음대로 끝이래. 예. 불 앞에 인간들 어떤 차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뭐냐, 직장이 뭐냐, 한 달 수입이 얼마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불 앞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던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불태워버리죠. 불로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태워버려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버리면 여기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적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있습니다.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습니다. 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는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 아니고 그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안에 무슨 동네고 무슨 미국 가냐 캐나다 가냐 그 의미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맨날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너 어디 있냐? 나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는 내가 세상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적시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 하면 생명 안에 들어온 거고, 다른 말 하면 성령 안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말 하면 뭐냐? 십자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은 죽은 자가 되고, 너희들 보기에 내가 죽은 자로 보일 것이다. 이게 십자가 안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이라도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 성경 해석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예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안 돼요. 일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성경 해석이 돼야 돼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렇죠. 어제 나설교 본문 같은데 어제 나설을 보면 기억하지요. 여러분들이 이 같은 디모데야 너는 나이 많은 사람을 아버지라 여기고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라 여기고 그 같은 형제를 자매라 여기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같은 남자를 형제라 해라. 그걸 그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인용합니까? 선교단체 모을 때 표칙이 뭐예요? 자매님, 형제님 이러잖아요. 그게 실천이에요. 그게 말씀 실천이라고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예, 아버님 5.16 8날 되면 교회에서 갑자기 어버이들 떡국 해주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버이 성기를 몸을 보인다고. 언제? 어버이 주일날. 그러면 집에 가면 끝났죠. 자기 집에 아버지 어머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동생, 여동생 뭐 합니까? 맨날 오빠 돈 달라고 하고 시집 가도 찡얼거리고 만날 친정 찾아다니고. 예. 네 시집 갔으면 빨리 집에 가라. 이거 기대지 말고. 예. 그러면 시동생이 그 여동생이 지지도 않고 이 집에 오빠 집이 가. 무슨 뜻이냐 아시겠죠? 예. 아버지 재산 다 차지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 뜻이에요. 우리 남편 사람한테 돈 모자란다. 다 차지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됐는지 간복이 왔어. 내가 잖아요. 빨리 요양병 벗고 뒤처리 부동산 정리해야 되는지 그거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교회 가면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형님, 자매님 이랬던 것이 집에 오면 왜 그래 달라지죠? 달라지는 게 아니고 포함된 거예요. 성경은 주님 성경 말씀 지켰으니까 진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좀 들어주세요. 소원하면 내 소원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 참 지키기 참 쉽죠. 예, 집사 그 고사보다도 이 자매님보다 이거 훨씬 낫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자매님 고사님보다 훨씬 낫다며 저 정겹고 나중에 돈 빌려도 돈 100만 원 빌려도 돈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설교 5초 내지 10초로 끝났습니다. 예, 설교 찬송 부릅시다. 끝났습니다. 사실천에 하시죠. 이제부터 하면 연습해볼까요? 자매님, 형제님 시작. 4월에 자매님 형제 끝났습니다. 예, 다 지켰습니다. 뭐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내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보세요. 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자. 네가 거기에 새 언약에 있는지 네가 있는지 한번 보자. 네가 새 언약 십자가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 너도 있는 게 우리로 있죠. 십자가 안에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있는지 단독으로 네 안에 있는지 네 혼자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 단독으로 있으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 주신 혜택을 입지만 단독으로 있으면 쥐가 뭘 하려고 해. 왜? 나를 몸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불사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